오늘 여호수아 4장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요단을 건너게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얼마나 대단하심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신 역사는 사람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에 보면은 언약궤를 메고 그들이 마른 땅으로 건넜더라. 다 끝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해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보면은 강을 두 개의 강이 나옵니다. 하나는 홍해가 나오고 하나는 요단강이 나옵니다. 홍해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을 건너고, 홍해는 그러니까 두 개의 강이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홍해를 건너갑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그들을 강제로 끌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나중에 장자를 죽이는 재앙까지 하면서 거기에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함을 받는, 그래서 이제 광야로 나와서 그 홍해를 건널 때 거기로 하나님의 100% 하나님의 대단한 역사로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사람은 살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흉내내면은 죽습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 다 건널 때까지 기다리셔요. 모든 백성이 다 건널 때까지 기다리다가 기다리 다 건너갔어요. 그런데 홍해가 갈라진 걸 보니까 애굽 백성들이 거기 다 들어갔어요. 한 사람은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흉내내는 곳은 천국이 아니에요. 누구도 구원을 흉내낼 수가 없고 구원받지 못하는데 받은 척 하면은 결과물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홍해를 건너는 것은 구원을 얘기한다면 이 광야에서 뭐를 합니까? 광야에서는 하늘나라 문화를 배우는 곳이에요. 정말 재미없는 곳입니다. 왜? 매일 눈 뜨면은 모래바람과 뜨거운 태양과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위에는 먹을 것도 없고 일도 없고 오직 할 수 있는 거는 그거 갖다 먹고서 원망불평하면서 광야에서 죽는 것만 봤어요. 그러고 나서 이 광야를 지난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요단강을 건넜다는 거는 이 말씀의 훈련을 받은 사람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기업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그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건너갑니다. 근데 홍해 사건은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근데 요단강의 사건은 몇 번 나옵니다. 엘리사가 요단강물을 옷을 벗어 이렇게 치면서 간 것도 나오고, 나만 장군이 요단강물에 가서 목욕해가지고 깨끗하게 된 것도 나오고,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준 것도 나오고, 예수님도 세례터에서 세례를 받으신 것도 나오고. 그런데 홍해는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홍해는 구원을 얘기해요. 홍해의 강을 건넌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넌 것이 구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홍해를 건넌 사람이 일단은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구원은 맞아요. 그러나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기업을 받는 건 아니에요. 광야에서 죽은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말씀 학교를 몸으로 다 배운 사람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진짜야.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기업을 주셔. 그래서 성화되는 곳이 광야입니다. 말씀으로 애굽을 뽑아내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애굽이 빠지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퍼부어줘도
그 만나를 향해서 나는 민수기 21장에 나는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나님의 은혜가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불평을 하다가 뱀에 물려 죽고 노뱀 쳐다보라는데 안 쳐다봐서 죽고 많이 죽었죠. 근데 이제 몇 번 반복해서 훈련을 하다 보니까 불뱀에 물렸을 땐 알아요. 가서 하나님한테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우리가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다시 하나님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구리뱀을 매달으라. 그런데 그거를 바라본 자는 살았고 거기에서도 바라보지 않은 사람은 죽었습니다. 어쨌든 이 광야를 지난 사람들 대단한 거죠. 물론 믿음의 2세들입니다. 그들이 이제 요단을 건너갑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이거는 지난번에 4장에 나왔던 말씀입니다.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는 이 제사장들이, 제가 그림을 이렇게 보니까 물이 벽이 되어서 이렇게 서 있고 여기 마른 땅이라는 걸 강조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왜냐면은 물이 갈라지고 나면은 마른 땅이 될 수가 없어요. 다 젖어 있고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완전히 마른 땅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들이 불편하지 않게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섬세한 저런 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땅이 물이 빠져서 푹 들어가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마른 땅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 어린이들과 또 노약자들과 이런 사람들을 배려해가지고 마른 땅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마른 땅을 건넜다. 근데 이제 제사장들과 법궤를 맨 사람들이 가운데 딱 서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계속 건너가는데 그 주변에서 지파대로 돌 하나씩을 어깨에 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을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그러니까 물이 끊어졌다는 거는 우리가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물이 딱 이 벽을 치고 이제 끊어져서 딱 서 있고 이쪽으로는 건너갈 수 있고. 근데 그 지나가는 땅이 마른 땅이었더라. 근데 그 제사장들이 서 있는 거기에서 그러니까 요단 강물 안에 있던 돌들을 어깨에 하나씩 매가지고 끌고 나가서 돌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표징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의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의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그러니까 여호와의 궤가 그 한 가운데 서 있고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몇 시간이고 서 있었던 거예요.
궤를 맨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그 요단강물 가운데서 서 있고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왜? 이 중간에 힘들다고 나가버리면 물이 합쳐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이 일을 맡은 사람들은 나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일을 못해요. 만약에 이들이 어깨 아파 이거는 누가 대신해 줄 수도 없고 왜 우리는 이 직분을 맡아가지고 나만 힘들어 이기심이 발동을 하면 이게 난리 나는 거예요. 왜 나만 힘들어야 돼? 쟤네들은 다 저기로 걷는데 우리는 그냥 서 있는 것도 힘드는데 벗개를 메고 네 사람이 딱 이렇게 서 있고 나도 교대 좀 하자. 이건 교대가 안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벗개를 메고 다 건널 때까지 다리가 주저앉아도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 이제 건너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먼저 건너는 순서를 얘기합니다.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한 것 같이 하였더라. 이제 1순위가 누가 먼저 건너갔느냐? 동편에 놔뒀던 그 루벤, 갓, 반지파인 이들이 제일 먼저 건너고, 왜? 그들은 군인이니까. 그러고 나서 백성들이 다 건너고 어린아이가 짐승까지 이게 건넜으니까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이들이 다 건널 때까지 그냥 제사장들은 그냥 메고 서 있는 거예요. 몇 시간이 됐든 다 건널 때까지 약 한나절 이상 건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길갈은 애굽의 수치가 물러갔고 이제 길갈에 간 사람들은 광야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광야에서 승리한 사람이 새로운 환경을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광야를 지나서 광야에서 예자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한 그 사람들에게 이제 새로운 환경에 새로운 일상의 삶을 열어줍니다. 근데 그 삶은 어떤 삶이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탱자탱자 노는 삶이 아니라 그때부터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가 약속을 받은 기업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싸우는 장소입니다. 자기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던 사람, 로마서 6장 6절부터 쭉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죽었던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사는 사람은 요단강을 건너가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제 그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이제 없애버리는 거죠. 진멸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훈련소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성막을 짓고 십계명을 받고 광야에서 한 일이 되게 많습니다. 제일 먼저 가서 십계명을 받고 그리고 순종하면서 성막을 짓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 것을 말씀으로 계속 훈련을 합니다. 훈련을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 광야를 통과한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따라 들어간다는 거는 뭐냐? 법궤를 맨 앞서서 이제 그 뒤를 따라간다는 거는 이제 광야를 통과한 사람들은 어디를 바라보는가? 모세라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을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말씀 중에 표징이라 그랬는데요. 이 표징이라는 것은 증거라는 말인데요.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이적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다 표징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기적이라는 행위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 아들 되심을 표징으로 드러내는 것, 표적으로 드러내는 것,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십자가의 상징, 이렇게 볼 수가, 우리 죄 문제에 대한 해결됐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할 일이 무엇인가? 전쟁하는 겁니다. 나를 위한 전쟁이 아니고 나의 옛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내가 처리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영혼을 놓고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보면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무엇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믿음의 행보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굉장히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건널 수가 없는 강입니다. 왜냐하면은 건너가면 빠져 죽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앞장서셔서 법궤를 가지고 그 강을 건너라 그랬을 때 그들이 순종할 때 건널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전쟁하는 건 100% 순종입니다. 여기서는 순종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순종이 훈련되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반복되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만히 저를 바라보니까 죄를 짓는 것도 반복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나라에 그 회개하는 것도 반복해서 계속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해서 이 분야를 이렇게 반복해서 회개하고 저쪽 분야를 계속 반복하고 그러면서 회개하는 쪽으로 훈련이 되어졌어요. 근데 이제 훈련 안 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뭔가 봤더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분을 따라가는 훈련은 이게 쓰레기 버리는 일이 너무 오래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잘 돼요. 이거는 이젠 잘 되는데 그래서 남들도 쓰레기 버리는 거 이제 회개하는 거는 그래서 이게 딱 들어보면 이건 아니야 그쪽으로 가면 안 돼 일로 와야 돼 이거는 되는데 이제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이거는 아직 훈련이 덜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광야를 지날 때는 거의 애굽을 뽑아내는 훈련의 과정이었다면은 이제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여기서는 뭘 하는가? 훈련하는 거예요. 무슨 훈련? 순종의 훈련. 그래서 그러면서 성화되어져 가는 거죠. 성화되어 가는 거. 이제 이 광야에서 이제 불순종을 뽑아내는 그런 어떤 말씀의 성화 과정이 있었다면 여기서는 진짜 이제 현장에서 이것을 실습하는 거죠. 현장에서 순종을 실습하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건넜습니다. 건너고 나서 하나님께서 야 너네들이 건널 때 돌들을 갖고 와가지고 저기다 세워놔. 길갈에 세워놔. 그 이유는 뭐냐. 너희들이 요단강물을 건널 수 없는데 내가 한 거야. 하나님은 뭘 하시고 싶으냐. 내가 한 거야. 내가 했어. 너희들을 구원한 것도 내가 한 거야. 광야를 너희들을 살려준 것도 내가 한 거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 한 거 싫어요. 내 힘으로 해볼게요. 근데 제가 이제 과거를 이렇게 돌이키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우리 찬송가에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우리가 견디다 못해 쓰러지면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갖다 놓는 것 같죠? 안 갖다 놔요. 쓰러져서 자빠져서 죽을 지경이 되고 그 짐을 포기를 할지언정 절대로 하나님 앞에 안 가져가더라고요. 이 사람의 고집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버리고 꺾는 거가요 정말 어렵습니다. 은혜가 아니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되어지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의지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고 싶은데 할 수 없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계속 항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거 안 합니다.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고 안 되면 딱 포기해버리고 이제 끝났어.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다시 두 번 다시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중간중간에 이 포기하는 것 자체가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영혼들을 많이 포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데 하나님 마음에 아직도 마음에 안 드시나 봐요. 그래서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데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영혼들을 포기한 거 정말 잘못했어요. 회개했는데도 마음에 안 드시나 봐요.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하나님이 돌들을 가져와라. 이건 뭐냐? 너네 요단강을 내가 건너게 한 거야. 이건 내가 한 일이야. 여호수아가 한 게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한 게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높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만 순종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높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들이 나를 안 높여주니까 내가 스스로 높여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근데 여기 14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순종하는 여호수아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여주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그랬어요. 하나님이 구약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신명기에 보면은 나를 잘 섬기고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면 반드시 하나님 복에는 면이 들어가요.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세상 나라의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리라.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 노벨상 가장 많이 받은 민족이 유태인들이랍니다. 뭐 20몇 %인가 그러더라고요. 네, 가장 많이 받았답니다. 그런데 진짜 유대인도 있고 또 거기에 보면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있더라. 근데 그들은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인데 사탄을 섬기는 사람들이 유대인 중에도 많이 있답니다.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이 세상에는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일단은 지도자를 높입니다. 그러고 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그들은 그냥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기 전까지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게 증거궤라고도 하고 법궤라도 하고 이 하나님의 그 궤를 말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증거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기엔 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아까 16절에는 증거궤라고 하고 여기서는 언약궤라고 얘기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증거궤나 언약궤나 법궤나 같은 얘기예요.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이거 보세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분들이 중간에 난 너무 힘들어. 너네들은 편하게 걷는데 우리는 이거 말고 몇 시간 있잖아. 이러면서 우리 그만할래. 그러고 딱 나와버렸으면은 이 중간에 다 몰살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데는 하나님 말씀하신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기에서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가지고 이제 발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면서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일단은 법궤를 가지고 건넌 다음에 돌을 가지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해놓고 나서 그거를 어디다 세우는가? 길갈에다가 세우라고 합니다. 12개의 돌을 세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말씀을 경험한 사람과 다음 세대는 모를 수 있는 거죠. 현장에서 말씀을 몸으로 경험한 사람. 지금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순종하고 몸으로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합니다. 우리의 몸으로 무엇을 행했는가. 물론 생각으로 한 것도 그것도 죄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몸으로 헌신하고 몸으로 봉사하고 몸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것 하나님 그거 다 기록하십니다. 지금 여기는 기록을 해놓고 그리고 표징 돌을 12개를 쌓아놓고 이제 이 세대가 가고 없으면 이 돌들이 뭐야? 그렇게 이제 후손들이 물어볼 때 이 역사를 얘기해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책으로 기록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제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것을 기록해 놓으면 좋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고 그것이 주신 약속이 성취되는 것 저는 기록을 많이 안 했어요. 옛날에 조금 하다가 안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큰 건 몇 가지만 남아있고 별로 남은 게 없어요. 많은 것을 경험을 했는데 기록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후일에 그 후손들이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표징이고 기적이라는 거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 이 돌들을 세우는 목적이 뭐냐? 야, 내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끌고 왔어. 내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인도했어. 내가 이스라엘을 먹여 살렸어. 내가 너희들의 보호자야.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야. 너희들은 나만 믿으면 안심해. 그것을 후손들에게도 가르치라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지금 이 요단물을 건넌 사람들은 홍해를 건넌 사람 몇 분 안 됩니다. 여호수아 갈렙 또 레위 후손 중에 엘르아살 나중에까지 살아있죠. 레위 지파 중에 살아있는 사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넌 이 세대들이 홍해 물을 건넌 사람도 있고 어릴 때 건넌 사람도 있고 안 건넌 사람도 있는 거예요. 왜냐? 20세 이하로 이상은 다 죽었고 20대 이하는 살았으니까 그 어릴 때 홍해를 건넌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대체적으로 안 건넌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홍해를 건넜다. 이거를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갈대숲을 지나갔다. 그냥 그렇게. 그래서 성경 중에서 자기네 이성과 논리로 믿을 수 있는 것만 믿고 그 표징이나 표적이나 이적 같은 건 아예 성경에 싹 빼버린 그걸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되면은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도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된다면 교회 문을 닫아야 할 것입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이런 설교를 하면 차별금지법에 걸립니다. 평등법에 걸립니다. 걸려서 그날 헌금 나온 거에 몇 프로를 벌금으로 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큰 교회들은 굉장히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무슬림 사람들이나 와가지고 왜 구원이 기독교에만 있다고 하느냐. 그 부분 딱 녹음해가지고 갖다가 제소로 하면은 그대로
걸리고 벌금을 내야 되고, 한 번에 심하면은 이제 개척교회 같은 데는 한 번에 벌금이 500만 원 정도 된답니다. 그러면은 500만 원 없으면 구리로 살든지 뭐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일 일은 우리가 정말로 난 모릅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죽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아시는 분들은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이거 뭐 몇만 이상이 되면 그게 이제 법이 발의를 했어도 이게 안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오실 때까지,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보존돼서 갈 수 있을지, 아니면 정말 그 웰커스 목사님이 예언했던 대로 가정교회로 모여서 그렇게 소소히 몇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할 처지가 될지 그거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바뀌든지 변하든지 상관없이 저는 예수를 믿고 그분을 따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 그래서 이대로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3절에서 14절까지 보면은 여기도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율법을 받기 전에 백성들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과 너희들이 언약을 할 것인데 너네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니? 하면서 물어봐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백성들이 다 구합니다. 그게 출애굽기 24장입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십계명을 받을 때 아니요 우리는 그거 못 지키겠어요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준행하리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그 12기둥을 세우고, 이 율법을 받을 때도 12기둥을 세웠습니다. 율법을 받을 때도 12기둥을 세우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은 우리가 준행하리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안 하셨어요. 너 내가 주는 말을 준행하지 않으면 너희들 다 죽여버릴 거야. 그럼 빨리빨리 얘라고 말해. 이러지 않았다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렇게 살기를 원해. 이것을 듣겠니? 그럴 때 네, 우리가 다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12기둥을 세운 거예요. 지파별로. 그래서 여기도 12돌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강제로 뭔가를 하지 않습니다. 하겠니? 물어봐요. 그랬을 때 네, 우리가 다 준행하리이다. 했을 때에 소를 잡고 그러고 나서 피를 뿌려서 언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화를 낼 때 왜 화를 내는가? 너희는 나와 계약한 백성이야. 계약의 관계라, 언약의 관계라는 거죠. 근데 너네들이 계약을 깼어. 근데 계약을 깨면 원래 송아지가 반이 갈라지. 너희들은 죽음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는 거죠. 그게 구약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 피를 가지고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먹고 마시면서 그 하나님과의 계약식을 한 거예요. 언약식을 한 거예요. 약속을 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이 뭐냐? 너네가 나를 섬겨. 그럼 내가 너희를 책임져 줄게.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거운 모든 짐을 다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겠다.
근데 안 가져가요. 찬송도 잘 부르고 기도도 하지만은 그 짐을 안 가져갑니다. 그러면서 계속 힘들어 절망하고 낭망하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게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기도를 하면서 보니까 내가 뭔가를 불순종을 하면서 불순종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적을 행하시고 표징을 행하시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나는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홍해도 건너게 할 수 있어. 요단강도 건너게 할 수 있어. 여리고도 내가 너희들 전쟁 안 하고 너희들을 내가 무너뜨리게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걸 계속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려면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순종하면 됩니다. 말씀하실 때 믿어라. 네. 염려 버려라. 네. 절망하지 말아라. 네. 그러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게 인생의 문제입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표적과 표징과 이런 걸 보여주면서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 합니다. 경외하는 건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의 제단에 번제단에 드리고 나서 그의 목에다가 칼을 댔을 때 죽이려고 실제로 댔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제야 네가 나를 참으로 경외하는 줄 이제 알았다. 우리가 몸으로 행동을 할 때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네가 나를 믿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 요단을 건너게 하신 거는 나 여호와야. 이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려져가지고 다음 대대의 수손이 알아가지고 나를 경외하게 하려 함이야. 지금 그것을 목적을 분명히 밝혀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하늘 백성 삼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사는 하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